성경 말씀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액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역사의 대혼돈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며 기도하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죠? 변화의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희망 붙잡고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겠는데, 오늘도 밖에 나가서 외치겠는데, 현실은 마치 씨과실, 이렇게 종자 씨앗마저도 사라져버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절망의 상태에 빠져버린 선지자의 탄식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어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시 외치는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어둡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냥 목사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은혜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라도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또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그걸로 족하고 사실은 목사님들. 근데 교인들이 전부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경건한 자는 세상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눈빛을 가진 의인들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죠? 조그마한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 붙잡고 일어설 수 있을 건데 그 희망마저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자꾸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거죠. 그죠? 그 절망의 힘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핏대를 높여가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공허한 소리로 그냥 메아리에 떼어져 돌아온다면 그 순간부터 누가 그런 목소리를 또 내겠습니까? 아무리 올바른 소리, 올곧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은 누가 외치겠어요? 절망 가운데 그냥 잡아당기는 힘에 스스로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미가 선지자는 이런 나약하게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우리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미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미가는 우리와 다르더라는 거예요. 막 합시다 하다가 사람들이 막 따라주면 힘 얻어가지고 또 열심히 하겠는데 아무리 하자 해도 아무도 안 따라주고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그 외치는 소리가 우리들 스스로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입니다만 교회에서 총동원주일, 전도주일 한번 했다가 교회에서 막 준비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했는데 막상 당일날 한 명 전도되어지는, 다행히 또 그날
연락도 없이 우리 처가댁 식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하여튼 그거 보고 저도 스스로 다짐한 것 중에 전도 뭐 하자고 하는 소리 하면 안 되겠구나. 제 스스로가 그렇게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큰일 나겠구나. 그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어둠이 쫙 깔려있는 현실 속에서 이 미가는 그런데 뭐냐면은 저 구름 너머에 있는 꽉 끼어있는 어두컴컴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미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한번 세 번역으로 조금 읽기 쉽게 되어 있어서 세 번역으로 7절과 8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미가의 멋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1장 앞부분에서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재앙이로다 나야 하면서 탄식했잖아요. 그죠? 주위를 둘러봐도 희망이라는 곳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희망조차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앉아 버리는데 오히려 이 미가는 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꼿꼿하게 서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희망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그죠? 그래서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희망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리는데 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죠? 지금은 어둠밖에 안 보이지만 그 빛 대신 주님을 그는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삶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며 답답해서 내 스스로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없이 왜 그러냐?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희망이 있어야 일어서는데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뭘 일어서요? 내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데 뭔가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 지팡이도 없는 버팀목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서요? 섰다가 다시 주저앉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나 미가는 자기를 자꾸 넘어뜨리는 그 암흑의 세상,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꼿꼿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 외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인 거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넘어졌다고 왜 욕을 해요? 아프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죠? 마음에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그런 말을 시작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넘어졌다고 야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걸음 두 걸음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 보고 박수치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그게 믿음.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날마다 입만 열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일어섬입니다.
더 정확하게 내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 막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벌떡벌떡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여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일어서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일어서는 원인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없죠. 그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낙심하고 막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시 벌떡벌떡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죠? 미가서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미가서 전체의 가장 멋진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죠? 미가. 오늘 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딘지 찾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분 누구인가? 그게 미가라는 뜻이라고 말씀 처음 드렸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의 현실도 미가처럼 참 절망스러운 현실들입니다. 참 앞만 보면은 답답합니다. 그죠? 뭐 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참 더 답답해지고 그죠? 경제 생각해 보면은 내년은 더 어려울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상태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꼿꼿하게 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7장 이 7절부터의 짧은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기도도 안 나올 그때에 이 말씀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시면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본 부분인데 미가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회를 이렇게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지, 그 사회 공동체가 망가져 있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집에 오면 아이고 내 새끼 해주는 엄마는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밖에서 막 직장 생활에 힘들게 막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뭐라고 노래 불러줍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힘들어하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깨 축 처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여보 사랑해 하고 안아주면서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은 이거 콩가루가 돼버리는 거죠. 친구를 믿지 말라. 지금 네 옆에 품에 누워있는 그 여인이 누굽니까? 아내잖아요. 그 아내에게 너의 입을 지키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사람의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간 공동체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힘들어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준단 말이에요. 그죠? 밖에서 지쳐서 힘들어 있을 때 그래도 가정 돌아가면은 어깨 축 처져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여보 힘내 하면서 안아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또 오늘도 일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직장 가면은 막 욕망 들어먹는 그가 가정에 오면은 자녀들이 우리 아빠 최고 해주는 그 말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가장 나의 삶의 지탱목이 되어주는 그 공동체가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잖아요. 나의 벗들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들이 지금 나를 등을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불신 가운데 서로 막 싸우고 다툰단 말이에요. 뭘까요?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사회. 하나님께서 변질되어지고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은 서로 돌보는 세상. 약한 자가 있느냐? 강한 자가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세상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뭐 잘 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거거든요.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잡아먹는 그런 세상 가운데 약육강식의 사회, 각자 도생의 사회, 그 사회에서 하나님은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연대하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 세상을 만들어라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율법을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마지막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환상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도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요. 이사야 11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우리가 꿈꾸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이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예요? 서로 막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이리와 어린 양,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그게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힘 있는 자가 어린 양과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면은 막 그런 모습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연대되어지고 함께함을 통하여 힘없는 자들이 그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보살펴주고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가장 세상은 다 허물어지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가정만큼은 그래도 내 아내만큼은 내 자식들만큼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만큼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붙잡아주는 것이 그 인지상정인데 그것마저도 깨어져 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미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공동체가 완전 무너져 버렸다. 자,
인간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인간 공동체가 완전 무너져버린 가인의 세상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내가 저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돌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나약한 인간이 세상의 그 큰 풍파와 위험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서 버틸 힘은 바로 내 곁에 연줄로 함께 엮여져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갈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주저앉을 그 상황 속에 진짜 그 끝자락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도 계시지만요, 저기 하나님께서 나의 빛 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 있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에서는요, 우리의 이웃이고 내 가정이고 내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자, 그물망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관계가 한 사람이 그냥 홀로 섬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죠?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또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또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는 거물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큰 물체가 출렁 나에게 떨어져 가지고 내 삶을 요동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촘촘하게 짜여 있는 그 거물망 때문에 내가 출렁할 줄은 몰라도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날처럼 핵가족화 되어지고 뭐 1인 가정이라 하고 막 혼자 살고 막 하는 그런 점점 시대가 되어져 가면서 그 관계들이 점점 덤성해져 버리면요, 큰 위기의 순간이 나게 닥쳐오면은 출렁이 아니라 거기서 탁 끊어져 버립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서로에 대하여 연결되어지고 그 끈들을 연대하며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교회, 형제가 아파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관계성이 무너져버린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여기는 것,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를 자랑하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수가 몇 프로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잖아요. 10,000,000명이면 10,000,000명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똘똘똘 뭉쳐있고 서로 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보살피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고 원하시는 거지, 1,000,000명, 2,000,000명이 모여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서로에 대한 연대, 그 공동체의 의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영복 선생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의 일부분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신영복 선생님의 언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의 형태입니다. 그죠? 머리 좋은 것보다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고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실제로 손을 탁 내밀어주고 잡아주는 그 손이, 따뜻한 손이 더 좋은 사람이고요. 손만 내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찾아가는 발걸음이 있는, 실천이 있는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찰보다 애정이, 애정보다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 입장의 동일함, 입장의 동일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예수님처럼. 형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형제가 기뻐하면 나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입장의 동일함이거든요. 그게 관계성의 최고 형태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이 바로 이런 점점 끊어져 가고 있는 그 연대의 끈들을 다시금 성령의 끈으로 하나씩 묶어가면서 한 사람도 추락하고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감이 없이 서로 보살피고 끌어당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가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점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갑니다. 탄식할 일들만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점 후퇴하고 그 어두움의 10년 안으로 빨려만 들어갑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만 미가처럼 현실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버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미가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금 희망을 얻고 그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